반석행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의 발자취, 그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혹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 그들의 발자취,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감으로 인해 그들이 열매 맺은 모든 일들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된 목적과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코로나라는 험준한 장애물 앞에 지금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더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헌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어가게 될 그 놀라운 열매들, 우리들의 사역의 발자취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안에는 각 교회들의 흥망성쇠의 발자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야말로 복음의 확장, 또 교회의 확장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일하게 우리 반석 성서 침례교회의 새로운 발자취, 새로운 사역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행전이기도 하지만은 반석행전이라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반석행전을 기록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데오빌로여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바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쓴 그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절 후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자면은 이미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이라는 서신을 보내기 이전에 또 한 편의 편지를 그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냈던 누가복음이라는 그 서신, 책, 복음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잠시 찾아보게 될 텐데요.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동일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라는 말로서 동일하게 누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그가 경험하고 그가 느꼈고 그가 했던 모든 사역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차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누가가 데오빌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를 부르는 호칭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는 동일하게 AD 65년 같은 해입니다. 이 둘 사이가 예를 들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던 것이 아니라 같은 해에 동일하게 쓴 편지, 순차적으로는 누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데오빌로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쓰여진 이 사도행전 편지를 보게 되면
데오빌로를 데오빌로요. 마치 동등한 어떠한 한 사람에게 내가 쓰는 사랑의 편지처럼 그 사람 데오빌로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하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당시에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식민 통치를 받던 누가가 바로 데오빌로가 내 위에 나보다 상급자다,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를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차원에서 결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동질의 상태가 아님을 말해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자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더 이상 상하 수직의 주종의 관계가 아닌 이제 주 안에 한 형제로서 대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복음, 십자가의 공로의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이제 시대와 상황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관계를 다 뛰어넘은 거듭난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데오빌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이 안에서는 데오빌로가 어떠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모든 것이 생략되었지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절을 서로 비교되어 있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이 누가라는 복음의 신실한 한 명의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전에 듣게 되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데오빌로의 호칭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의 호칭이 생략되었다고 해서 지금 데오빌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위 간부직 그 자체를 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데오빌로는 각하이자 총독 이상의 지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가 지금 자신을 향해서 데오빌로요 라고 말했던 누가의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가치관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사회적인 직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를 이루는 한 성도로서의 그 가치와 신분과 정체성을 나는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표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표는 아니죠. 화면 보시게 되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 테오스와 필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쳤을 때 데오빌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이 데오빌로가 됩니다. 성도님들 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항상 그 서신서들이나 각 성경이 시작되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포함으로써 각 책들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잘 아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과 기록들을 남기고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책,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앞으로 맺어가게 될 열매들이 기록된 책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물론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왜 한 명의 인물이 그 책 서두에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강령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어떠한 바리새인과 어떠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다면은 그 사랑을 이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동일한 성도들과 너희 가족들을 똑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너가 입증해라, 증명해내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데오빌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함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데오빌로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라는 호칭, 그 신분을 더 사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와 한 형제가 자매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불림받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각하, 총독, 사장님, 높으신 분이요 얼마든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데오빌로는 더 이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의 삶에 각하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형제요, 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서로가 그 사랑을 공유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고, 교회의 놀라운 구령의 열매, 선교의 역사가 한 걸음 한 걸음 확장되어져 갔음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오빌로처럼 우리가 수직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상하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죄의 짐을 담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저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요 한 몸을 이룬 교회 역시 어떠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가치와 힘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세상의 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예요. 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경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러한 비교 우위의 대상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강함이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함과 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동역자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사도행전과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은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한 가지 더 추가로 전해드리게 되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항상 올리는 그 한 줄 묵상, 그 내일 설교 때 아마 나올 겁니다. 항상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나누었던 인사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실제로 입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로가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와 동질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분이 같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같든지 출신이 같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가 어긋맞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높고 낮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동일하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찾아갔을 때 손등을 내밀고 발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바울이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을 해야 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차별 없이 서로가 인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나눔과 섬김이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라면, 세상의 가치나 이론이 아닌 주님의 다스리심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세상의 가치와 어떤 힘의 논리가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를 천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정말로 주님만이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서 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장소를 어찌 사람들이 안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반석 성서침례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번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한다고, 그래가 사랑으로 섬기길 원한다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시죠? 하지만은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반석 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향해서 참 당신 믿음 좋다, 믿음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니까, 성경 몇 독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혹은 나보다 이 교회로 출석한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교회의 다양한 많은 부서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발벗고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눈에 보기에 참 이분 믿음 좋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 쉽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헌신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모습들이 그 성도를 참 믿음 좋다라는 믿음의 지표로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합니까? 우리 아들, 딸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학교를 간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학교를 갔다 와서가 중요합니다. 갔다 와서 요즘 부모님들이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선생님이 있건 선생님이 없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항상 언제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는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똑똑한 학생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진짜 믿음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는 것이 어디냐면은, 성도님들 교회 안이 아닙니다. 내가 일요일 날 정해진 시간이 됐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 좋구나,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당연히 밥을 먹고 때마다 졸리면 자야 되는 것처럼 그냥 성도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내가 힘든 모든 스케줄을 다 감당하고 내가 정말 힘겹게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 좀 봐달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당연한 거 하고 계시는 거니까 스스로 좀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은 조금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그 성도의 믿음이 진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게 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동일하게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바로 그 순간 내 믿음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냐, 그런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나아갔을 때 나라는 사람이 혼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너 믿음 있구나 라고 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립하고 다시 확인하고 나아가기 위한 장소입니다. 학생이 학교 간다고 공부 잘한다고요? 아니죠. 밖에 나아가서 자기주도 학습법.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역설적인 의미죠. 구원 받았다는 걸 굳이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 받았다고 말은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주여주여 외치고 찬양하고 뭐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나 혼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성도님들 다시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만나시고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은 오 데오빌로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부터 먼저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요?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죠. 신약 성경 모든 것들,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이런 모든 교리의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풀어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하신 말씀의 능력을 먼저 선보이시고 그 능력 앞에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그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도 가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자칭 메시아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숱하게 자기네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다가도 그의 말에 능력이 없음, 그의 말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음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냥 다 물러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하는 그 말들 역시 만약 이들의 입에서만 그치는 그 말이라면은 분명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이런 걸로 에너지 쏟지 말아라.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자 내 모든 삶을 기꺼이 바치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단 하나도 이루시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줄이고 함축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행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그러면 구원 안 해주겠다.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다 이해하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 조건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였죠. 먼저 내려오셔서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삶에 있어서 실천이죠.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사도행전 이 책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액츠입니다. 액츠. 행동하다. ACT. 그런데 그냥 행동만이 아니라 복수형이죠. ACTS, 액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모든 집대성이 바로 사도행전, 행함들이 나와 있는 모든 열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복음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낮아지라고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먼저 이 낮고 낮은 땅에 먼저 내려오시는 행함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행함으로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이런 문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경 읽으라면 잘 안 읽는데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 하나 딱 건네주면서 자, 여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고 발견해라. 그 사람들도 안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단순히 가르치는 그런 일보다 그리고 뭔가 지적으로 내 영적인 수준을 더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 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게 되면은 교회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자들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 수족이 되어서 움직여야 될 바로 존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교회 와서 존귀 여김을 받고 교회 와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몫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상하 수직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기도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깨어내고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실천해낼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고,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도행전의 그런 사역의 발자취 열매들 역사가 바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존립하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인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영광이 곧 성도님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반석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